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켜켜이 배어 있음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셨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총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제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 예배로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23년 한 해는 때로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때로는 성령의 능력받아 위기를 헤쳐나갔지만 또 때로는 옳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들로 인해 수렁에 빠져 넘어지고 무너졌던 삶이었지만 돌아보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함께 아파하시며 힘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며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면 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일독과 기도의 사람이 되겠노라 다짐하며 힘차게 시작하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주어진 1년의 시간을 전부 소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후회하고 아쉬움을 남기는 반복적인 우리의 일상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훈련을 잘 감당하여 성장하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도 이 민족이 가는 길에 등불이 되어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와 비리를 척결하여 사회 정의가 구현되게 하시고 공정과 정의와 상식과 법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계속되고 우리가 사는 현실도 사건 사고로 얼룩지고 물가를 비롯 모든 공공요금까지 올라 사는 게 녹록지 않은데 정치권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여기저기 여전히 파장들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시고 당리당략을 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정치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와 오늘까지 함께하여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임명주일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귀한 직분 받아 구석구석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눈물의 기도와 재능 기부를 통해 충성스럽게 헌신해 오신 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오게 된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사명 감당하며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고 오해를 받으며 외로운 가운데 오직 주님 바라보며 눈물의 기도로 사명 감당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방울마저도 버리지 않고 받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새롭게 또 한 해 헌신할 일꾼들을 임명합니다. 각양각색에 받은 은사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오로지 눈물의 기도로 모든 부서와 기관과 구역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 부흥하고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미지근하면서도 뜨거움으로 포장된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세상의 문이 닫히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선한 일 정직하게 열심히 또 한 해도 달려가는 우리 오류동 제일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이루어가는 2014 비전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과 복음 전파의 열정을 쏟아 복음 전파가 힘들어진 시대지만 막힌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고 부흥되어 이 성전에서 천국의 예배가 늘 드려지고 속히 헌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이들도 있고 코로나로 쉬었다 다시 시작하는 이들도 있고 삶의 터전을 옮기며 우리 교회를 찾아온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에게 좋은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 잘 정착하여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불길이 타올라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 동안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렸던 찬양대원들과 대장과 지휘자, 반주자를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들 성령 충만함과 영육을 강건케 하셔서 순간순간 판단하고 결정할 때마다 통찰력과 예지력과 특별한 감각과 능력을 주셔서 목회 계획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지막 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오늘로서 또 한 회기는 지나가는 것이기에 과거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또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또 성탄 후 첫 주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맞이한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세상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의 탄생의 그 놀라운 의미를 산타크로스로 바꾸어 버린 이러한 삶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은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그런 시점이기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가장 중요한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 되시는 예수님은 빼어놓고 그저 거칠애로 그냥 하나의 명절로 성탄을 보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바른 삶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 예수 믿을 때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어땠습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새벽송을 돌고 밤새워가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그러한 일을 했었습니다. 또 그때는 선물보다도 성탄 카드를 보내는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카드를 구입해서 써서 그리고는 정성스럽게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 카드를 보낸다. 과거의 성탄 카드에는요, 교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탄생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직 산타크로스, 눈썰매, 루돌프 사슴 이런 것만이 도리어 성탄 카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일부러 예수님 대신 산타크로스를 놓고 예수님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겠는가, 맞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은, 어린 시절의 기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은 양치는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줬고,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의 양들을 놔두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들만이 예수님의 탄생을 가서 영접하고 환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목자들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늘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들에서 양을 치며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고 있었지만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기에 천사가 전해줬을 때
그 모든 삶의 터전을 놔두고서, 양들을 놔두고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목자들은 본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천사의 전한 말을 그대로 믿고 빨리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믿음이 있고 깨어있고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에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와서 축하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데 파사 지방의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온 성경을 읽고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메시아의 별로 알고 그들은 즉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밤을 자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은 미리 그리스도가 나시면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가장 값지고 비싼 좋은 예물, 황금, 유향, 모략 미리 준비하고 밤잠을 안 자고 기다리다가 별이 나타났을 때에 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즉시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멀고 먼 길을 오랜 시간을 거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날 일념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고생길을 자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있어야 하고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도 십자가의 고난도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낮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내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잘 되어지고 예수 믿음으로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고 하면 그저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는 이런 생각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동방의 박사들은 밤을 새며 하늘을 관측하고 큰 별이 나타나자 메시아의 탄생의 징조인 줄을 알고 그 먼 길을 떠나서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려면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정말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땀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대한 결실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등장되어집니다.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했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나신 지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려고 성전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를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요 시므온 외에도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레위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할례 받으려고 했을 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유독 시므온만이 이 예수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25절에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2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 시므온은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의롭다고 할 때에 이 의롭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적인 관념으로는 세상의 도덕이나 법에 어그러짐이 없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남이 없는 자를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는 믿음에서 난 의를 가진 사람을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습니다. 믿음에서 난 의와 빚된 행실에서 나온 의도 가져야만 시므온과 같이 우리도 장차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을 뛰어넘는 믿음 안에서의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음으로 얻어진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의의를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의 비밀을 소유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이 우리도 경건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 될 때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하는 것을 경건이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의 경건의 의미는 또 좀 다른데 야고보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시므온은 불쌍한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었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지키지 못하여 세속에 물드는 사람은 아무리 거룩한 척 잘난 척하여도 경건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 고아와 나그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자기가 노력하고 힘쓸 때 이루어집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연습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이 없이는 경건의 유익을 받지 못합니다. 경건치 않은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경건한 삶을 위하여 힘써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실 때 죄인을 구하여 왔지만 경건치 않은 자도 만나 주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신부를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구제하는 것과 어려운 일을 당한 이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3요소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 믿음은 곧 의이고 사랑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자기를 지키는 것이니 이것이 경건이고 소망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니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이것이 바로 참다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천국의 상급을 기다리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급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는 자,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항상 이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십니까? 항상 이 질문 속에 나는 성령 받았나?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예수는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길을, 영생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받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어디 가야 됩니까? 정동진 가고 뭐 어디 좋은 자리 해버려요. 아예 비가 오니까는 이제 뭐 갈 것도 다 포기하고 가봤자 그렇겠지만 그래도 한 해를 멋있게 마무리 지으려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좋은 장소를 가는 거 이게 사람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 주의를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게끔 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확신하고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시므온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시므온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므온은요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므온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랬어요. 우리는 과거 마귀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마귀의 말은요 저주의 말입니다. 정죄하는 말입니다. 심판하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축복의 말만 하는, 남이 잘되고 복되는 것을 빌며 축복할 줄 아는 이런 삶으로 사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하고 배아파하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잘되기를 바라는 쪽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말을 하며 남 안 되는 것 좋아하고 시기 질투 속에 그 말만 하다가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든 것 다 끊어버리고 시므온이 축복하는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높고 경건하고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의 가마를 따라서 찬송과 축복 가운데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하반절에 보면 안나라는 선지자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나이가 상당히 많은 할머니였습니다.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일제강점기 때가 되겠죠. 그때는 시집들을 일찍 갔습니다. 왜냐하면 시집 안 가면 정신대 끌려가니까 안 가게 하려고 일찍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거의 다 10대에 다 결혼했어요. 10대에. 예. 그러면 이 안나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16살에 결혼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 17에 결혼하셨는데요. 여러분 16에 결혼했다고 그래도 100세가 넘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진 일은 선지자로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할머니였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많아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이 들면 이제 그만이다. 나이 들면 이제는 봉사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을 맞이했었던 이들을 보면 시므온도 나이가 많았고 안나도 나이가 많았고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그들뿐만이 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도 분명 그러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나도 믿는다, 내가 열심히 믿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탄식하신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참되게 믿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주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정말 영접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자신 있게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므온과 같이 안나와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 이들이 동방박사와 같이 목자들과 같이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들이 주님을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고 경배했던 것과 같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세상으로 이끌고 가는 것,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은 누구 짓입니까? 마귀 짓입니다. 그러면 이 마귀의 괴계를 이기려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안나가 이겼다고 하면 안나의 이김은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기도하는 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 더 두려워 떨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잘 산 것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전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힘썼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축복된 나라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무서워하는 것이 기도며 금식이며 믿음이며 찬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 마지막 날 이와 같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성탄 후 첫 주일 주님을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 다시 오실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참다운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려움 이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시며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담대하게 그 모든 일을 옳게 바르게 경건하게 해결해 나가며 믿음의 승리 깃발을 날리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우리로 일하게 하시고 또한 수고하게 하시고 수고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기에 이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또 귀한 일을 맡아 하나님의 상급을 소망하며 충성되이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